시편 105편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38절.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45절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5편 뒷부분 후반부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 즉 이집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고 약속의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에 나그네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 이집트 땅에 있을 동안 더 강성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종살이 하는데 어떻게 더 번성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여 그들보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소수였던 그 무리인 히브리인들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200만 명이 넘는 강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 요셉이 알던 왕은 요셉을 예우하고 있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집트 정권이 바뀌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겠다 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었죠. 이집트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겠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이 땅에 나그네였는데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각종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결국 오만하고 교만한 이 이집트의 바로를 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환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내용이죠. 결국 약속대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죄와 사망과 패역한 세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유산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은 나그네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집트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의 모습도 나그네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에서 베드로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그네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본향과 본적이 돌아갈 땅이 돌아갈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란 말은 이곳이 본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우리가 삼아야 될 나라가 따로 있으니 이 세상 나라에서 마냥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목적지면 여기서 땅도 닦고 뭐도 사고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가 목적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나그네는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여름에 야영을 갔는데 그죠? 야영 가가지고 그 민박집 근처에 아니면 야영지나 여행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집을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잠시 며칠 머무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가볍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렀던 롯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그들 곁에 있을 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했죠. 막 너무 고통 오니까 부르짖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 땅에 안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있을 때는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하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떠나게 되죠. 그렇게 떠나니까 또 38절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니까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도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세상이 그런 반응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세상에 함몰되고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지 반대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약속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45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요셉과 모세가 세상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요셉은 이집트 땅으로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던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오른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다가 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년 여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만년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 역할을 계속 만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도와주시되 세상에 동화되어서 여기가 우리의 본적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일대일 양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삼초는 불신 영혼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거였고 풍삼첫, 풍삼기 이런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일대일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울 뿐 아니라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섬기는 정말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과 자녀들의 학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